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첫 번째로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쪽만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육신 속에 신성의 충만함을 담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껍데기, 육신의 모습이 아닌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땅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땅이 무슨 혼돈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의 마음, 하늘에서 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바가는 자들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간다 그 말이야. 기경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땅이 하늘이 된다. 그래야 이것이 뭐가 된다? 새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주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초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100%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끝났지. 그잖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깨닫지 못해. 때가 차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너희가 지금은 두나무로, 내가 이 말을 해봐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은 원래 변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변화는커녕 부활도 받기에 부족한 심령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한 자들이 다시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를 연장시킨 겁니다. 그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재림을 약속했는데 재림을 약속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역시 초림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완성은 못했는데 재림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초림 때도 인자로, 재림 때도 인자로.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자기 날이라 그랬어. 인자의 자기 날.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2의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으로 부르시받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다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곱씹으면서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도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영접하고 또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다 하지 못하신 말씀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역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인자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안 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냥 심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발치 이루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못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발치 이룬다.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발치 이루려면은 예수님이 인자로 두 번째 와가지고 가르쳐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 너희는 원래부터 영생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예들은 죽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예 체념이야. 처음부터 우리는 죽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전부 죽음으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원래부터 너희는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 다시 영생의 길이 열린다. 끊어졌던 영생의 길이 다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들에게 돌아서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회복된 권세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체념해가지고 무덤으로 향하던 자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시 산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편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또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야. 근데 교회 나오고 난 데는 죽음 뒤에는 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야.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야. 내가 왜 성경을 쓴 줄 아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다시는 무덤 얘기하지 마라. 죽음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다시 영생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이것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죽지 타령하면은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죽는 거야. 교회 나온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 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보면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영생의 존재다. 알았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야. 하다못해 장난감을 만들어도 그 고장나지 않는 장난감을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도 도요타 차가 좋다. 그잖아. 혼다 차가 좋다. 이유가 뭐야? 고장이 안 난다는 거지. 좋아서 계속 타잖아. 고장나는 차 여러분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중간에 고장나게 만들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고 완전하다고 인정한 우리 인간인데 왜 죽냐 그 말이야. 고장이 안 나는 거지. 그렇게 지은 겁니다. 영생하도록.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나는 원래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내가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생.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뭐? 영생. 아셨죠? 교회 나와서 죽음 얘기, 무덤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은 빈 무덤을 만들었어. 알았죠? 죽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살아서 연장선 하면은 이게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죽는 영생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간 것이 에녹의 300년 생활입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뭐 죽음을 생각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막 같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 300년이 된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300년을 봤는데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걸 여기다가 더 오랫동안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간 거야. 왜? 땅에 쌀만 축내잖아. 땅에 쌀을 축내는 사람은 미련하고 예수 안 믿는 나쁜 사람들이 쌀 축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은 다 아는 사람이 쌀 축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데리고 가야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인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구더기 보고도 어머니라, 그잖아. 하루살에게 눌려 죽을 인생이야. 구더기 보고도 어머니라고 얘기하라는 말이 뭡니까? 네 어미라, 그잖아. 인생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덤으로 가는데 부자면 뭐합니까? 요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랬어. 사람이 얼마나 이 인생이 얼마나 참 초라한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 그러면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85만 뭐 90만 그 사람이 뭐 언제나 얼굴이 뺑뺑하고 빤빤할 줄 알았지. 그잖아요. 나이가 이제 90줄이 들었잖아.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에 뜬 얼굴 보니까는 물론 세상적으로도 자기 아들하고 교회에다가 잘못한 일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뭐 5년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뭐 몇 년 해가지고 감옥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뭐 50년 동안 목회한 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이 된 거 아닙니까? 그잖아. 어디 가서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조용기 하면은 신이 온 것 같이 하나님이 온 것 같이 사람들 난리를 치겠는데 지금 조용기 하면은 다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나이가 90이 되는데 얼굴을 어떻게 펴? 그러니까는 막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쭈글쭈글.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돈을 몇천억을 해먹었든 안 먹었든 그걸 떠나서 얼굴 하나만 보자 그 말이야. 쭈글쭈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놓친네. 야, 이게 뭐 인생인 거야. 인생.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야. 그잖아. 그나마도 100년도 못 삽니다. 많이 살아봐야. 얼마 전에 역시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98세 할머니,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 근데 98살짜리 할머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를 쫙 서서 다 감동을 시켰지만은 손 보니까는 막 그냥 이게 쭈구텅 바가지야. 그게 인생이야.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거야. 로마서 15장 4절을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 쭈글쭈글한 거. 그런 쭈글쭈글한 것이 끝이 아니잖아. 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경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무덤은 새 세계를 여는 통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얼마나 소망이야. 내가 비록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 그래 내가 가는 거 이거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대들보도 무너져.
창틀도 다 흔들거려. 눈이 보입니까? 그잖아. 귀가 들립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그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너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그 겉사람이 후패한 것만큼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소망이야.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6절을 봐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이 안 생긴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면은, 야, 이제 무덤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뭐야? 낙심하지 않는 거야. 왜? 내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청춘이야. 독수리 같이.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41장 말씀대로 청춘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나의 본향이야. 지금은 내가 못 보지만 그것이 내 본향이야. 믿음으로는 봅니다. 그 본향이 나에 있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표와 열쇠를 이 땅에서 확보했어. 그 얼마나 내가 소망이 있냐 그 말이야. 낙심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런 힘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새로운 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 40,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어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야.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럴 때에 이런 힘이 공급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소망스러워. 빛과 어둠이 일반인 세계. 세상에서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그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빛과 어둠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오천지가 암흑이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흑 가운데서 뭡니까? 광명. 그잖아. 바로 그런 세계. 이게 뭐야? 소망을 회복한 자의 세계인 거야. 이걸 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3절 보세요. 23절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30절 보세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에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이 꺾이지 않고 견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잘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회복되어진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죽은 소망 갖고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죽상이야.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네 번째 목적, 인간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느냐?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것은 거울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아담이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거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지만은 그 중간에 그저 어둠에 빠졌을 때는 밧세바한테도 눈이 돌아가고, 그 밧세바한테 눈이 돌아가니까는 충신도 어거지를 써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뭐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 거울이야. 그럼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에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뭡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과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경계시키기 위한 그 사람들은 내 모습이야. 알았어요? 다 내 모습인.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자기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아담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하와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노아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함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솔로몬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그 보는 거야. 아, 안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신구약 성경 거기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미리. 그런데도 성경을 통하여 내가 뭐 앞일을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럼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야. 다 보는 거야. 그잖아. 다윗처럼 우리가 이쁜 여자 지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흑심이 안 생깁니까? 야, 저 여자 어떻게 저렇게 늘씬하냐? 쭈쭈 빵빵이냐? 어떻게 한번 가서 포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잖아. 그렇게 생기는 것은 뭐야? 내 모습이고 내 마음속의 어둠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다 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좋아. 응? 그잖아. 내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경계를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나를 뭐 하려고? 건질라고.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셔. 그럴 때에 얼마나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까? 가다가도 수도, 가다가도 수도, 가다가도 수도. 성경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고 자기도 지금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뭐야?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여. 형제 눈에 티끌만 보여.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야, 다윗 같은 놈이 뭐 그런 일 할 수가 있냐? 지는 그 속에서 훨씬 더 구린 것들을 숨기고 앉아있으면서.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못 보는 거야. 성경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지. 경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예수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분명히 때가 차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왔다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지 않았느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친척까지도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형제까지도 형님을 조롱하는. 그럼 내가 과연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30년 살다가 3년 또 공생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옆에서 또 3년 동안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 말라기 4장에 엘리야를 보내준다. 엘리야를 보내준다. 근데 엘리야가 왔어. 그런데 엘리야 이름으로 왔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왔잖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고 한 사람이 곧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근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기들은 생각할 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불말과 불소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모,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으려니까는 뭐야?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약대토로, 그잖아? 가죽띠, 털이 많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사람들이 그 모양만 보고도 아 이건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잖아.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한 거야. 하나님 깨닫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봐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 그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못 본다 그 말이야. 그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는 동방박사처럼 전부 다가 왕궁에 가서 예수를 만날 줄 알고 찾아갔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던 거야? 목수의 아들로 온 거야. 목수의 아들로. 그럼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타날지 우리 모른다 그러면 그래서 늘 깨어서 깨어있으라 한 이유가 그거야. 응? 아 그냥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냥 재림하실 것 같으면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그날 우르르 꽝꽝 하면 놀래. 그렇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아무리 잠이 와도 그런 무서운 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는 그날 잠잘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럼 왜 그날 다 아는데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겠어.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리석게도 지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풀라 그러니 풀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도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경계야 경계. 경계.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성경은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은 그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양육을 했는데도 놓쳤습니다. 우리는 더 어리석은데 우리가 정말 그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말세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야. 그거 안 놓치려고. 성경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경계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이야. 성경이 우리의 답입니다. 뭐 어떤 목사가 가르쳐줬다 해가지고 또 목사가 자기를 이끌어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교과서가 아니야.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사가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24,000명이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사람들 말 따라간 거야. 24,000명이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자기 들에서 자기 양을 치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기 예수 탄생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했겠습니까? 다 자. 그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 중에 하나라도 제사장이 제대로 깨어있었다 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 그잖아. 백성들이 왜 몰라? 또 그들이 몰랐습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야 아기 예수가 어디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아기 예수가 어디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갔습니까? 간 놈 한 놈도 없어. 말은 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 가는 거야. 동방박사가 그 사람들만 또 간 거야. 똑같습니다. 교회가 많고 지도자가 많아도 껴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목사라고 지구교회 목사라고 또 그 따라서 가는 거야. 소경이 소경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왜 유익이 못 되느냐 했더니 믿음으로 받지를 않는 거야.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만은 그저 덤덤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거 이상한 말씀이네 하고 하면 그건 또 못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들어가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야.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됩니까?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살라고 몸부림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화살과 같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속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미친놈같이 그 말씀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속이 덤덤하다. 그 속은 얼음장같이 찬 거야.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얼음장같이 차서 다 식혀버려. 무슨 도구를 가지고 들이밀어도 그 밭은 가라지지가 않아. 성경 말씀에 금강석같이 굳어버렸다. 그렇잖아. 그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속이 뜨거워야 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이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거할 장소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바른 말씀을 듣고도 속에 뜨끔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뜻 산다. 그건 죽은 거야.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내 속이 뜨거우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잖아. 우리가 내 속에서 불이 나고 내 몸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어떠십니까? 그 불 끌라고 동네 방네 쫓아다니는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르쳐 준 거야. 첫째,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히. 게으른 사람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해. 그러잖아. 편하게 살라고 그래. 성경은 분명히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그랬으면 알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읽어? 공부 안 하는데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어. 소경이야. 멀리 보지 못해. 보면은 여기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택한 사람은 많지 않아. 다 청했어. 그 가운데서 딱 하나님이 뽑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야. 청한 사람이 다 뽑혀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청한 사람과 데리고 가는 사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너희는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불렀으면 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택함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그잖아.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부른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지.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어떻게 불렀는데 뭐가 되는 거야? 택함은 못 받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주신 네 가지 목적,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참 산 소망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다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내가 빠질까봐, 구덩이에 침면에 빠질까봐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나에게 경계하시면서 제대로 영생의 길을 끝까지 찾아오라고 이따가 설교할 게 그거야.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길표를 세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이 사랑, 그런 걸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눈이 떠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묻어있는 모든 구절, 모든 단어 하나에 이 사랑이 묻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마다 그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전달돼야 내 속이, 죽었던 내 속이 뜨겁게 소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속을 박살내서 내 마음을 금강석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마다 스포츠같이 그 말씀이 흡수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이 귀한 성경, 이렇게 귀한 성경,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몰랐구나, 목적을 몰랐구나. 그래서 방만하게 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피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피의 절규의 소리, 지금도 소리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소리 붙잡고 영생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신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리옵나이다.